우리 예배 결혼식에 대한 모범을 봅시다. 근데 우리가 예배 모범 보면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과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다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만 알아야 되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전에도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당 나가면 안 믿는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 오전에 설교대로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럼 이 땅에 살면 다 필요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 겁니까? 기회하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산다니까요. 왜? 그 구원파처럼 사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고 나도 천국 가는 건 티켓 따놨으니까 그냥 뭐 나는 뭐 그냥 착하게 어느 정도만 사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하여 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 너무 넓잖아요, 범위가. 그럼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범위가 여럿이잖아요. 나눠볼 수 있다면. 아주 순진하게 나눠볼 수 있다면 교회에 다니는 거, 가정생활, 친척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관계, 뭐 얼추 봐도 이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어디에 준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해석되어진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볼 때 봤잖아요. 종말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종말입니까? 지금이 종말일 때입니까? 이미 지금이 종말일 때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종말이 시작됐다니까요. 그죠? 세상의 끝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험 보는 것도 이거는 교회에서 불교는 불교, 유교는 유교, 이슬람교, 이슬람교, 걔네들은 법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그런 교회에 대한 법이 있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모든 게 비추어져야 하니까. 그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좀 이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모범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죠? 종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결혼식에 대한 모범입니다. 이거 결혼식에 대한 모범 다음에 병문안에 대한 모범 되게 디테일합니다. 병 걸렸을 때 신방하는 거. 그 사람들 뭘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요즘에 그 미투 운동 때문에 안수도 못하고 안수하거나 막 안찰하거나 이렇게 해서 병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가서 대체 뭘 얘기해줘야 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뭘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이렇게 병난 사람 가면 병낫게 해달라고 하잖아. 그죠? 하나님 뜻은 나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병 나와서 못된 짓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죽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못된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거 병을 무조건 하나님 복주셔 낫게 해주셔 벽주를 낫게 해주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가서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병문안에 대한 신방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례식에 대한 이렇게 나오고 재미있습니다. 오늘도 결혼식인데요. 결혼식에 대한 모범입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승미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결혼은 비록 성례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제도가 아닌 인류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제도이며
말씀을 통하여 교육과 지도와 권고를 특별히 받아야 하며 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특별히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말씀의 종이 주례를 서고 결혼 당사자의 사정에 맞게 판단하며 저희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결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지금 본의 아니게 이제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결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는. 맞습니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예배를 부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114편 8편 말씀 뭡니까? 뭡니까? 갑자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좋아. 124편 8편 말씀 뭡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뭐예요? 124편 8편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언약이요. 언약으로 우리 불렀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의 반대는 뭘까요? 행위 언약이죠. 왜냐면 은혜 언약은 내가 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슈퍼 가서 10,000원 내고 10,000원치 사면 그거 은혜입니까? 그거 마치 행위 언약 같은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뭘 받는 거잖아요. 그죠? 쌍방간의 언약. 그죠? 그런 거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했을 때 조건이에요. 뭘 해준다. 은혜 언약은 뭡니까? 그렇죠.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언약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이 가정을 이루는데 당연히 동일하게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걸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뭐라 그래요? 결혼이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기다 아니라 아니고 온 인류가 원래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보편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결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쨌거나 새로운 삶으로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하나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교육과 지도와 권고를 받아야 된다. 우리 그냥 가능하면 쭉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혼할 당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만 혈연 관계나 인척 관계에 접촉되지 않는 사이여야 한다. 또한 결혼할 당사자는 자기 분별, 연령에 이른 자로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건전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목사는 3주일에 걸쳐 주일마다 회중에게 당사자의 결혼 의사를 공표하되 회중이 가장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공표한다. 그리고 결혼식 주례를 맡은 목사는 결혼식을 집례하기 전에 결혼식에 대한 공표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 결혼 의사를 공표하기 전에 만약 당사자의 양쪽의 연령이 미달되었으면 부모나 혹은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보호자가 결혼을 승낙할 것을 교회 재직자들에게 공지하고 교회는 기록으로 남긴다. 비록 결혼 연령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초혼인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혼인 경우 결혼 당사자에게 적당한 기회를 모아할 수 있으면 이 사실을 먼저 부모에게 알린 후에 승낙을 받으려고 애써 꾸지 않고는 결혼 약속을 맺지 않도록 권고한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결혼 합의를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해서도 안 된다. 네, 여기 끝에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라 해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하도록 강요해서는 돼야 안 돼요? 그죠? 억지를 강요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결혼 합의를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해서도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 자식이고 내 딸이 저 구생끼리 호남 목사 선교사하고 결혼한다. 그럼 난 반대다.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된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당사자 간의 이론이 결합을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식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의 결혼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세상은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야 저런 거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가타부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들로 결혼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유들 때문이죠. 직장이 어떻고, 뭐 돈벌이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선. 네. 결혼 의사 혹은 약속이 앞서 공고한 대로 공표된 후에는 결혼식을 오래 지연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간단한 예고문을 내고 아무것도 결혼식과 겹치지 않는 날을 잡아 공중 예배를 위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믿을 만한 증인이 충분히 참석한 가운데 편리한 시간을 잡아서 결혼식을 집례하되 공중 금식의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어느 날도 가능하다. 다만 주일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도록 공고한다. 결혼식 주일날에 왜 올리지 않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집사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식은 예식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런데 이거를 칠성례 중에 하나로 봐요. 이 결혼식을 이게 성례 중에 하나로. 우리 성례가 몇 개 있습니까? 성례 몇 개 있어요? 주님께서 두 개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칠성례가 있어요. 칠성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 결혼으로 봐요. 그래서 이 결혼을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 그래가지고 결혼식 때 성찬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배니까. 근데 이게 예배라고요? 아니라고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주일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결혼식을 주일날에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식 하면 뭐 해야 돼요? 끝나면 피로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교회가 피로해지겠죠. 피로연하면 굉장히 번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같이 성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어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용어부터. 예배하고 예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예배, 여러분 주일날 예배죠? 수요 예배입니까? 다른 거예요. 다 우리 헌법으로 봐도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차고 하니까 주일날에 예배 빠지면은 자꾸 수요 예배로 땜빵하려고 하는 거지. 자꾸 보충하려고 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주중에 모이면 성대 덕을 위해서. 근데 성대 덕을 위해서라고 또 이런 마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한테 면죄부 줘가지고 예배만 가면 되지. 무슨 주중에 모임을 가냐.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굉장히 나쁜 마음입니다. 그죠? 교회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장성하고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들에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더 유익이 되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회 이런 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용어부터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를 자꾸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면 다 예배지 뭘. 그냥 이런 자꾸 이 넓은 의미에 자꾸 대충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똥이지 된장이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이 참 연약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보면 여기가 성전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여기 성전이에요? 그 가끔 지금도 어디 가다 보면 강릉에도 팻말 뭐 붙여놓고 막 성전 건축 예정이 부지라고 막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기 성전이 있습니까 지금? 해로 성전도 없어요 지금. 성전은 없단 말이에요. 성전은 없어. 성전이 누굽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누굽니까? 3일 만에 다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성전입니까? 예배당이죠. 교회당입니다. 가끔 우리 문자 올 때 저도 가끔 그렇게 보내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6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 6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지. 6시까지
교회당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 6시까지 예배당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지. 교회는 뭐예요? 우리 저기 마당에 나가가지고, 아니, 마을에 나가가지고 우리끼리 모였어. 그럼 교회 아니에요. 교회죠. 우리가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 거기에 주님께 상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바로 교회. 성전 확장. 우리 교회 너무 좁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네네. 예배당이 맞는 건지 교회가 맞는 건지 맨날 예배당으로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이에요. 그죠?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우리 자꾸 교회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게 자꾸 요게 똑같은 얘기지. 그게 그 얘기지.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너무 당연시하다 보면 자꾸 의미가 힘이 희석되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사님 우리끼리 구역 모임 하잖아요. 뭐 손집사님 집에서 구역 모임 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교회예요. 교회.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교회이거든요. 여기는 그 교회가 예배드리기에 편한 장소로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우리가 명확하게 써야 돼요. 아니면 자꾸 이제 혼돈을 일으킵니다. 이거 웃긴 얘기인데, 은퇴하신 이성환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고 제가 작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용어를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큰아버지 여기 우리 집입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있는 것처럼 무슨 그러면 원로 목사 그 위에 목사 있으면 큰 아버지고 막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를 때 이성환 목사 혹은 조성영 목사 그리고 사실은 은퇴하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집사님도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제대로 하면 장기적으로 못한다니까요. 그럼 쉬잖아요. 3년 동안 막 했어. 여러분 장로가 실제로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러면 직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로들이 직장 없는 사람이에요. 장로 직장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먹이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직장이 있는데 직장 끝나고 나서 성도들의 영혼들을 돌보고 가정을 막 신방하고 그러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가 쉬어야지. 그럼 그 사람 장로라고 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제 오해하는 거야. 어색하잖아. 맨날 집사님을 부르다고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장로라고 부르다가 성도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게 우리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감투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잘 써야 된다고요. 용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로를 하면 죽을 때까지 장로죠. 거의. 그죠? 그럼 그거 무슨 얘기예요? 거의 죽을 때까지 장로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야. 다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이 교회 안의 직분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감투가 아니에요. 감투가. 그죠? 네, 하여튼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주일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끝에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므로 목사는 결혼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축복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아무런 이루도 받지 못하게 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업이 되사 이제 하나님을 언약인 귀한 교돈으로 말미암아 저희와 연합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행복이요 모든 관계에서 맛보는 달콤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안에서 저희로 연합하게 해주셨으니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하게 하시고 새 생활에 맞는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모든 은혜로 부여하게 하셔서 저희가 맡은 은혜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모든 근심을 견디고 근심과 함께 찾아오는 시험을 성도답게 물리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기도를 이제 함께 하고 목사가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불신자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인하고 성도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교인하고 성도 제가 지금 말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인하고 성도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인하고 성도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교인하고 성도하고. 제가 하는 이 말은 성도가 교인인데 이 교인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의 세례도 받고 외적인 세례도 다 받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아들 또 있었습니다. 누구 있어요? 이스마엘이죠. 하갈의 아들. 맞죠? 이삭이 성도고 이스마엘이 교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마엘이 참 약속의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교회에는 속해 있었어요? 안 속해 있었어요? 그 시대로 보면 속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유해.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판별할 수 있냐? 목사는 판별하지 못해도 그 당사자들 간에 사실은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새 구원받았냐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교인과 성도가 이렇게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언약 가운데 있어도 보는 게 너무 달라.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일 안식의 개념을 잘 알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막 이래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교인은 어때요? 뭐 있으면 예배 드려도 되고 아니면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원래 이 시대로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개신교인은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결혼했어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 근데 이 사람은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다녀. 그냥 예수님 거듭난 적이 없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인 거 좀 신앙의 그런 상황을 알고 결혼을 했어. 그럼 당장 11조 하거나 헌금할 때도 문제 생길까 안 생길까? 당연히 생기죠. 이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야 하나님 11조는 여러분 뭐야? 최소한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11조는 최소한이지 11조 내고 9를 다른 데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0에 2, 3조 냈어요 사실은. 그죠? 이게 11조가 따로 있었고 그 이후에 내는 다른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에는 11조는 최대한입니까? 최소한입니까? 성경 보면 다 나와요. 이건 최소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이거 남겼다가 내가 혹시 가전 제품 바꿀 때 됐는데 이거 바꾸든가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생각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둘이 부부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불신자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괴로운 이 땅에 죄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성교지지. 집에서 하나님께서 집을 성교지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집을 치열한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목사는 성령의 근무에서 간단히 다음과 같이 공부하였다. 결혼의 재정과 호응과 목적을 3대 배우자에게 숨심을 다해 행해야 할 두 분의 도리와 함께 설명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공부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고 공부한다. 결혼 생활의 모든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부부관계의 모든 기쁨을 감사하며 영육적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공부한다. 부부간에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공부한다.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도록 서로를 살펴주며 격려하라고 공부한다.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랑께 함께 살아갈 것을 공부한다. 이게 너무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가정, 그죠? 그래서 보면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목사는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 중 누구라도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을 했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촉박하게 결혼할 수 없다면 지금 말하라고 회중에 엄숙히 물어본다. 마치 우리 그거 했잖아요. 우리 회원 가입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저분이 회원이 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지금 말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회원 가입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 후에 결혼식 진행을 중단할 아무런 사유가 제기되지 않으면 목사는 신랑으로 하여금 오른손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나 누구는 그대 누구를 나의 아내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갈라놓으실 때까지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 신실한 남편이 될 것을 하나님 앞과 오늘 모임 회중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그런 다음 신부도 오른손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나 누구는 그대 누구를 나의 남편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갈라놓으실 때까지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 신실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될 것을 하나님 앞과 모임 회중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아무 다른 추가 의식 없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분부된 것을 회중 앞에서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함으로 결혼식을 마친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목사는 아무런 다른 추가 의식이 없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결혼 예식. 근데 오늘날 결혼 예식 어때요?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아주 언양 안에서 단촐하면서도 참 그게 의미 있게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결혼 예식들은 막 이렇게 막 부대찌개. 아무 짬뽕돼 있어.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결혼 예식 교회에서 한다 해도 결혼식 할 때 그 엄마 둘이 나와서 뭐 합니까? 화촉하죠. 왜 하는 겁니까? 그 결혼식이 끝났습니까? 그리고 막 둘이서 이렇게 맞절하고 회장한테 맞절하고 들어가죠. 결혼식을 했어요? 지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게? 안 하는데 그거 했잖아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거 대체 왜 하는 거지? 저 대체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촛불을 왜 키울까요, 엄마들이 와서? 왜 그럴까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반지를 주고받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결혼 예식에서 별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로마의 카톨릭 이 시대에 이 가운데 또 많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아무 다른 추가 의식 없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믿는 자들의 결혼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무슨 촛불을 화촉을 하든 캠파이어를 하든 결혼식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믿는 사람이 자꾸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없으니까 방자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기도함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신 다른 약속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결혼 생활의 위안과 열매를 이제 막 결혼한 부부에게 충만케 부어주셔서 그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간구합니다. 곧바로 결혼한 시간과 함께 결혼한 이들의 이름을 관련 등록부에 정확히 기재해서 철저하게 관리한다.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려면 결혼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죠? 결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맞습니까? 세상은 왜 결혼해요, 그러면? 왜 결혼합니까? 야, 왜 결혼하셨어요? 우리 안 믿을 때 왜 결혼하셨어요? 좋아서 결혼했지. 되게 1차원적인 그런 대답인데. 결혼을 했으니까. 사랑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생겨난, 세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얻은 공동체. 혹은, 제가 요즘에 좀 그런 걸 누리고 있거든요. 애가 셋이니까 어때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 노동 있잖아요. 단순하게 청소하거나 정리하거나 이럴 일이 있으면, 둘보다는 몇이 나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넷이 낫고, 요즘에 잘 안 도와주기도 하지만, 지금 우선 애들이 셋이니까 어때요? 정리 한번 하면, 빨랑빨랑거리면서 막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농경시대나 이럴 때는 일손이 하나라도 부족하니까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봐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생산성.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날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녀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적 관계를 맺으면 아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가 그냥 무조건 좋아가지고 아이가 막 생기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그냥 막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이 막 생기죠.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사회 공동체에서 부여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뭐 요 정도가, 요 두 개 정도가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가정이 왜 생겼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결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자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하나씩 그 앞에 데려가세요. 왜 데려가실까요? 아담과 짝할 자가 있는지 한 마리씩 데려가 보신 거예요, 동물들을. 근데 짝할 자가 없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긁는 뼈를 주리라. 창세기 2장 18절에. 그래서 아담을 최초의 마취 의사로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뼈를 하나 뽑아서 그 뼈로 뭘 만드셨어요? 여자. 그죠? 그래가지고 남자가 흰뼈로 이시예요, 이시. 근데 여자는 뭐예요? 이시아예요. 발음이 비슷해요, 달라요? 이시, 이시아. 비슷하죠? 남자와 여자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둘이 한 몸인 거예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갈비뼈로 만들었습니까? 먼지로 만드셨죠? 흙으로, 먼지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막 사람들의 필요, 막 합의에 따라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출발점이에요. 세상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남녀 좋아서 그냥 결혼해요. 사실은 원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의 목적 뭐예요 그러면? 결혼의 목적. 여러분 결혼 왜 했습니까? 결혼의 목적 뭡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죠? 행복하던가요? 저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향의 그러한 결혼, 사람들 다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불행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보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없죠? 사랑하고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 왜 결혼하니? 그럼 뭐라 그래요? 그니 아주 간단한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결혼했어 그러면?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신분 확장을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면, 검사들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잡혀 들어간 사람도 사실은 보니까 소년 때에 그 한마디로 이 고시를 패스하고 나서 보니까 검사가 되니까 온갖 재벌들이 자기 앞에 뭐 한다? 줄을 서고 딸을 바치는 거지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해서 결혼하기가 하죠 세상은. 우리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결혼은 목적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집사님들이 대답을 다 안 하셔서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뭐하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육체적으로 성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라. 아니면 야 혼자 사는 것은 남자 혼자 살아봐라. 호레미 냄새가 지질이 불상이야. 이렇게 해서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의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가정에. 그래 그 일을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애 셋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참 잘하는 거예요. 이슬람 애 막 많이 낳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슬람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언약의 자손이, 언약의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약의 아이들이, 교회 아이들이 그 교회 가정에서 결혼을 통해서 자랐어. 그럼 이 아이들이 불신하는 아이들도 잘할까요? 신앙하는 아이들도 잘할까요? 물론 이상한 일들도 있죠. 근데 그걸 보편다수로 놓지 말고 원래 정상적으로 이게 가동되면 정상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가 신앙 있는 애로 자랄까요? 없는 애로 자랄까요? 있는 애로 자라죠. 모태신앙이 못하는 것도 많지만 모태신앙이 또 뭐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태신앙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모태신앙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야, 쟤네 뜨미지근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다 못해. 수민 형이 모태신앙인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뭐 그렇게 뜨미지근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또 못하는 게 있어. 뭐냐면, 신앙을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결혼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결혼을 해도 욜로 자기 인생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를 일부러 안 낳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차라리 그건 낫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혼자 사는 게 마치 좋은 것처럼 하죠. 어쨌거나 뭐 여러분 혼자 사는 건 좋아요, 나빠요?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이?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런데, 나는 우리 결혼하지 않겠어. 이게 독신의 은사예요? 나는 내 인생을 욜로 하면서 즐기면서 살 거야. 그래서 난 독신을 추구해. 어때요? 내가 결혼하면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 난 결혼하지 않을래. 이거 독신의 은사예요? 그거는 뭐냐면, 악한 거예요.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 지금 이거 두 개로 확실히 나눠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사는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걸 보고 욕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사는 게 아주 이상한 행태로 나타나니까 요즘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이 결혼을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배우자를 누가 택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택하는, 요즘에 더구나 다 이제 연애 결혼하니까 자기가 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니까 뭐예요? 취소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해를 자꾸 성도들이 가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배우자를 누가 짝져준 거다? 하나님이 짝져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를 위하여가 그에게 딱 맞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9장 6절에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예배 결혼식 모범에도 아까 읽었지만 뭐 선언할 때 오손 들고 이게 선서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이런 의무들을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됩니까? 남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부는 한 몸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결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동성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성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혼하는 거야? 동성하고도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에요. 이거는 생각해보면 어떻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 당연한 결론이랄까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당연한 결론은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애는 어차피 입양하면 되는 거고, 애 없이도 우리가 결혼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세우셨다라는 것과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신자는 성도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교회 상태를 보여줘요. 초기의 기독교, 세문학교회, 부산 초량교회, 옛날에 초기 기독교 이렇게 기록 있잖아요. 당회록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권징하고 어떤 사람의 아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을 치리하고 권징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상이 볼 건데 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 그러니까 사사기 때도 예배는 드렸잖아요. 산당에서도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얘기한 뭐 예배, 뭐 설교 듣는 건데 뭐 예배당 가서 설교 들으나 TV에서 CTN TV 틀어놓고 CTS 틀어놓고 설교 들으나 뭐 각자 알아서 막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옛날에 보면은 저기 문지방 저기 위에다가 노란색에다가 빨간 펜으로 쓴 부적이 붙어 있었다니까요. 자, 그런 것도 사람들이 왜 붙여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런 부적 믿는 거랑 비슷하게 믿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승민형제 그런 일 없지만 승민형제가 만약에 결혼하겠다고 불신자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주례 보고 그렇게 합니까? 자기 마음 부족하는 좀 휴지라는. 네, 그렇죠. 결혼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을 출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여자랑 잘 살도록 두고 거룩한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할 때는, 그래, 그럼 당신은 그렇다면 교회를 나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살기를 위해서 권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최소한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론 그것도 사실은 미봉식이지만 세례를 받고 결혼하는 건 돼요, 안 돼요? 그건 외적인 표는 있잖아.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건 뭐 에서건 상관없이 겉모습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도 그 여자가 나중에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밥도 하고 일꾼이 되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할 줄 어떻게 알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안 믿을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라니까 별의별 핑계를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막 자기가 이유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데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세계의 역사를 보면 경제적인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떨어지더라. 애도 적게 낳고 그래서 교회가 망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돈과 하나님만이 다른 것들을 주인 삼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우리가 교회 와서 결혼할 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수민 형제는 장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교회가 그런 식으로 죄를 용인하면 죄가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알아서 밖에서 데리고 온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없는 거지. 왜? 믿음이 없는 거야. 왜 믿음이 없는 거야? 자꾸 우리는 결혼을 예를 들면 승민 형제 자꾸 들먹거려 죄송합니다. 승민 형제를 놓고 보면 승민 형제 내가 선택해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걱정 분심이 많고 이게 어떻게 되냐 여자 찾기가 쉽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만. 그런데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어야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승민 형제 자꾸
아니 듣기 좋으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믿음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승민 형제를 쳐내버려둬가지고 승민 형제가 알아서 그냥 하게끔 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손 안에 우리들의 인생이 모두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승민 형제의 아내가 있어서 결혼하게 하실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 없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가동돼요? 믿음 없이 가동돼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걸려있는데 유럽에 가면 십자가 걸리는데 나이트클럽들이 되게 많아요. 술집 됐다고 술집.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배드리는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참된 신자도 있겠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는.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을 색시키고 이거 재밌게 따라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와서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절에 다니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나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성경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응? 우리 집사님들보다 성경 더 많이 읽고요.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해도 그거 다 알아도 집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예배당 온다고 교회 온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내 원함을 자꾸 적용시키는 거야. 어떻게? 좋게 될 거라고.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라도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그러니까 죄인의 자기 합리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집사님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 아무리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도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같이 가정을 이뤄도 나 오빠 좋으니까 우리 결혼해요. 내가 이제 교회 갈게요. 이렇게 갔는데 실제로 결혼하고 났어. 화장실 급한 불 껐어. 화장실 들어갔어. 나왔어 이미. 그럼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오빠 오늘은 좀 주일날 쉬면 안 될까? 이런 게 하는 거야. 오빠 오늘은 헌금을 좀 10만 원만 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승민 형제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주일날에 오늘 4월 1일날 주일날 봤죠? 그럼 다음 주에 못 보는 거지. 왜? 오빠 벚꽃이 좋은데 우리 주일날인데 우리 벚꽃 구경 가면 안 돼? 주일날 한 번 빠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 결혼을 할 때 결혼의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바보공달과 평강공주 얘기하면 신앙이 평강공주 같은 사람을 만나요. 이해하지? 그러니까 저는 평강공주 같은 사람을 만났죠. 근데 어쨌든 남자도 아니고 그게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생각할 때도 결혼할 때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100% 완전하게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도 100% 이룬다고 못 이룬다고요? 못 이루는데 딱 맞아주는 사람 만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이기현 집사님 질문 몇 개 해주셔가지고 다 못 끝냈어요. 아니 근데 집사님 같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얘기들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이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미 씨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좋아졌어. 어떤 사람은 시청 가가지고 만났는데 좋아졌어. 마음이 막 설레. 막 저 여자 보면 너무 좋아. 저 여자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벚꽃도 막 떨어지고 갑자기.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마음이 막 끌려.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신앙과 막 기도에 설까요? 안 설까요? 서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저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한순간에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것만 말씀하고 드리고 끝낼게요. 승미 현재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이 원래 그때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이전부터, 지금 2018년이니까 17년, 16년, 15년, 14년부터 이 사람의 신앙이 이미 오랜 문제들이 쌓여져. 그런데 18년에 벚꽃 떨어지고 안 믿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자기가 거둘 수가 없어서 야, 어쩔 수가 없다, 난 결혼해야 되겠다, 이 여자가 좋다, 결혼하게 되는 거지. 그건 뭐냐면 18년에 이 사람이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라요, 17년, 16년, 15년, 14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는 하지만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방자하게 행하면서 신앙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런 결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선택의 잘못이라기보다 이 사람의 신앙이 이미 이전부터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 살고 이 아들이 딱 말했는데 그걸 못하는데 싫다는 걸 어떡할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머리 사람은 결혼하면 좋겠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믿어도 안 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면 우리가 좀 너무 어렵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게 그렇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나이 50이다 참 장가못가 있는데 신앙 안 믿는데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온다고 하면 교회 다니신다고요? 교회 다니신다고요? 안 다니게요. 안 다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시라니까요. 안 다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결혼해야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기 결혼에 대한 부분, 결혼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하고요. 조금 더 하고 이제 방자 신방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